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도중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나가고자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에 겹치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분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내미 총리 대신이고 잘 먹고 잘 살겠더만 왜 갑자기 노예가 되어 있어? 라는 당황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400년 정도가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충분히 변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의 연도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입니다. 좀 감각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희한하게 한반도에는 나라가 들어서면 오래 갔어요. 좀 역사 한번 되짚어 볼까요? 삼국시대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통일을 신라가 했으니까 신라가 통일신라까지 합쳐서 몇 년 정도 갔습니까? 996년인가 되니까 거진 1000년이 갔죠. 고려 왕조가 몇 년 가셨는지 대충 아십니까? 대충 한 500년을 갑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는 이건 너무 잘 알죠. 조선 왕조 500년. 그러니까 왕조가 들어섰다 하면은 뭐 몇백 년씩 가니까는 그냥 뭐 나라가 들어서면 몇백 년씩 가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 엄청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막 무너지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조가 여러 번 무너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이야, 왕조가 생각보다 짧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왕조가 300년을 넘어가면 대충 오래 갔다고 쳐줍니다. 300년을 넘어가도 오래 갔다고 쳐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오래 간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400년이 지나갑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가 특수한 경우고 이게 정상입니다. 왕조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요셉 때에 대접받던 요셉의 가족들을 대접해주던 그 왕조가 무너졌으니까 입장이 바뀌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대접받는 입장에서 노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처지가 됩니다. 그때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뭐가 당황스러울까? 저 혼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저같이 못난 사람은 별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이제 이 아름다운지라가 토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에서는 아이테오스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를 아이테오스로 번역하고 그것을 다시 아름다운지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브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기 사랑스럽다는 의미보다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중에 이거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았더라라고 하시죠. 이때도 토브를 씁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참 어두운 시기에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영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시기에 이스라엘 가문에 태어납니다. 정말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던 겁니다. 거기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집에서 석 달을 길리워집니다.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컸어도 애굽의 탄압 정책을 이길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원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모세는 결국 갈대 상자에 담겨져 버려집니다. 나일강에. 나일강에는 악어도 살고 하마도 사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주워갑니다. 21절 말씀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나 바로의 공주에게 거둬져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단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성취가 남달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공주가 주워온 아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왕실에서 길러진 아이인데 배움의 성취가 남다르면 얼마든지 나라에서 들어 쓸만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자 공주에 대해서 너무 축혀 올려지는 분위기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면 왕자님 한번 나타나시면 뭐 영의정도 어쩔 줄 모르고 뭐 우의정도 어쩔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순 엉터리입니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원래 왕정 국가는 그렇습니다. 왕실의 인물들은 일종의 부품 같은 느낌입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왕도 그래서 중국 쪽은 좀 너무 심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부품 같은 거기 때문에 왕이 암살을 당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수의 왕자를 확보하는 것이 왕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왕들에게 처첩과 비빈이 많느냐? 여자는 아이 한 번에 낳아봤자 3명, 4명 정도가 최선이잖아요. 사람이 4명씩이나 4쌍둥이나 낳을 수 있는 건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두 명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임신하면 몇 개월 갑니까? 10개월이나 가잖아요. 왕실 입장에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럼 여자가 한 번에 한 명밖에 못 나오면 10명이 나오면 한 번에 10명씩 나올 수 있겠네 라는 단순한 결론이 나오죠. 놀랍게도 그 짓을 거의 대부분의 왕정 국가에서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긴 좀 많이 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를 왕실에서는 대량 생산합니다. 너무 비인권적인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왕국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말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신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좀 이야기가 다르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거둬졌습니다. 그 공주가 바로의 몇 번째 부인의 몇 번째 공주인지 누구도 몰라요. 진짜로. 물론 중국만큼 심하진 않겠지만 중국은 진짜 말도 못하고요. 의자왕 상대도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감안하면은 모세의 입장이라는 것이 일반 평민들보다는 낫겠지만은 글쎄요. 진짜 글쎄요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왕자님 납치면은 영의정, 우의정 막 좌의정 막 주춤거리고 그러는데 순 엉터리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왕자님 여기는 끼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비키시지요. 그게 맞습니다. 흔해 빠진 왕자니까요. 왕세자라면 좀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바로의 딸에게 길러진 모세의 가치는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왕,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길러질 때의 바로왕과는 다른 바로왕이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자로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왕권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도 있고 너 정도 되는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세의 성취가 뛰어났다 이렇게 걸러들으면 됩니다. 취직 잘하겠다.
그래도 좋은 데 태어나서 공부 잘했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냉정하게 보면은 모세의 인생 플랜을 세우면은 바로의 공주로 길러져서 취직 잘해서 어딘가의 관료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마 인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가장 베스트 플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나이 40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늦은 나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40이면 많은 나이고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일은 했을 겁니다. 그 나이면은.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모세가 이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언제나 그렇지만 힘 없는 자를 돕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어째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훨씬 후대의 이야기지만 나라를 잃고 떠돌게 된 히브리인들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들은 자기 민족을 구분할 기준선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흩어진 지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피부 색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혈통이 흑인들과도 섞이고 막 오만 나라들하고 다 섞여 버리니까 얼굴을 봐가지고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기준을 채택하게 되느냐? 엄마가 히브리인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알파벳을 배웁니다. 가장 첫 교육을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아빠에게서도 배우고 선생님에게도 배우지만 결국 첫 교육은 엄마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중요합니다. 첫 교육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처음으로 교육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40세에 자기 동족을 생각했다는 말은 모세는 적어도 40세에 자기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누가 넣어줬을까요? 속어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굽의 공주인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을 도와야 한다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애굽 왕실이 너는 얼굴을 보면 아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을 도와야 한다라고 왕실에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 귀족 가문일수록 사상교육 엄청나게 따집니다. 이상한 거 안 들어가게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왕실은 더 하겠죠. 그러면은 누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받았고 히브리인을 도와야 한다고 누가 가르쳤을까요? 모세에게 가까이 있는 히브리인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던지고 누나가 뒤따라가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주워들고 불쌍하다.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긍휼히 여겨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죠. 얘를 젖먹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의 누나가 살짝 끼어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좋다.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해 줍니다. 모세는 엄마에게 모유도 받아 먹었지만은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세에게 이것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벳은 모세의 첫 교육자가 됩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은 지식을 습득할 때에 어지간해선 선착순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올바르건 틀렸건 선착순으로 신뢰를 줍니다. 아무리 틀린 말이라 해도 먼저 배운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이 갈라질 때에 어느 한 편을 선택하는 것도 기준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느 쪽과 더 친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아이가 길러져야 하는 겁니다. 이미 큰 다음에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멀리 떨어진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당시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동력들과 그리고 모세가 받은 애굽의 교육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정확하게 배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모세가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말씀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역경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하려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 성격 뒤틀리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데도 안 움직이고 그냥 버티고 있던 이 양반들이 어지간해선 안 움직였을 겁니다. 심지어 모세를 보내실 때도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기도만 합니다. 하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으로 먼저 교육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암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벳의 입장이 유모가 아닌 그냥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일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은 좀 엉뚱하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어머니들이 정말 여러모로 많이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으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할 텐데 말은 죽어도 안 듣지, 예배에 집중 못하지, 듣지 말아야 할 나쁜 친구 말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듣지. 하루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의 99.9%는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싶은데 내가 가질 시간은 얼마 안 되지.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좀 저 말씀 듣고 고침 받았으면 좋겠는데 장난치기 바쁘지. 엄마들의 걱정이 태산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실한 어머니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떡하죠?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집안의 어머니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교육학도 찾아보고 심리학 쪽도 찾아봤습니다만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의 세계가 넓어지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분이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아이가 갓난 아기일 때에 그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100% 엄마일 겁니다. 100%는 너무 했군요.
예, 99% 엄마, 1% 아빠. 예, 거의 대부분 부모 밑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엄마의 지분이 확 떨어집니다. 한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는 엄마 말고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선생님도 만나는데 선생님이 한 명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엄마는 그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유일한 사람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추락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선생님들은 재미있을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재미있는 짓만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하면 안 되는 것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지분이 30%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재미없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지분은, 부모의 영향력의 지분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안 자라길 바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심리학 쪽에서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하는 말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하는 말의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생략해서 하는 말입니다. 원래 내용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과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의 횟수를 비교해서 조절을 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덜 할 수가 있나요? 가르칠 게 산더미인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세상의 잘못된 영향력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겠고, 또 교육도 해야 되겠고, 학교가 대놓고 기독교를 적대하는 것도 정정해 줘야 되겠고,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상황 위에서 말씀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요게벳의 상황도 우리와 제법 비슷합니다. 일단 요게벳은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인데 친어머니로서 모세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모로서 모세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도 왕실 산하에서 자라나는 왕실의 아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귀족 가문들도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왕실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 고대에 무슨 사상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집트는 파면 팔수록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이 모세에게 좀 많은 분량의 교육을 할 만한 여건이 허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젖먹이면서 진짜 짧게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아무리 못해도 왕실의 일원이니까. 왕실 나름대로는 모세를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에게 허락된 모세를 향한 영향력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서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기에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오늘날 자기 아이를 걱정하는 오늘날의 어머니들과 똑같은 종류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우상숭배의 나라 애굽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지나가다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공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목만 봤습니다. 뒤에 내용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이건 제법 오래된 이야기라서 굳이 영상을 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간의 공교육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창조론을 엉터리로 치부하고 진화론의 구멍을 어떻게든지 숨기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시하고 그 외의 것들을 띄워주기 바빴고 대놓고 가톨릭에서 일어난 범죄를 개신교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 항상 있어온 대한민국의 공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공교육을 예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전혀 모릅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당시에 절반이 기독교계 인사였다는 것을 모릅니다. 유관순 누나가 사실은 유관순 누나의 오빠가 전도사님이었다는 거 요즘 애들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독립운동할 때에 독립운동용 그거 전단지라고 해도 되나요? 그걸 만들 때에 뭘로 만들었을까요? 등사기로 만들었습니다. 등사기 어디서 났을까요? 교회에서 났습니다. 왜 교회에 등사기가 있나요? 주보를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학살이 있었지만 전혀 모릅니다. 이 나라의 교육은 기독교에 좋은 것은 결코 가르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곳이 교육부 아닙니까? 그 외에 차고 넘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이 나라의 공교육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워오는 것도 교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배경 위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날 다음 세대의 교육이 얼마나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허락되어진 교육적 환경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두신 단 하나의 수는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를 이 시기에 요게벳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어두운 시기가 아니면은 나가려 하지 않을 민족이었고 그 제한적인 환경이 아니었으면은 요게벳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애굽의 왕실에 접촉할 권한이 없었을 겁니다. 훗날 모세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교육의 권한은 정말로 신중하게 써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좀 막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돌이켜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돌이켜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의
언행도 돌이켜 봐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왔던 가르침에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미치고 있는지도 돌이켜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현재 사회와 교류하면서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언젠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등에 스테이플러 철침이 박힌 적이 있습니다. 호지키스 침이라 그러죠. 호지키스 침이 어쩌다 등에 박혔어요. 박혔는데 제 유연성이 워낙 안 좋아서 도저히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 끌게 가지고 막 끌다가 이만하면 빠졌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녔는데 자꾸 가려워요. 그래서 가려워서 목이 물렸나 싶어가지고 뚝 끌는데 뭔가 턱 걸리더니 쑥 빠져나오는데 그거더라고요. 대충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충 하면은 자기 멋대로 곪고 썩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이, 앞에 미래를 생각하면 어둡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어두움을 밝혀내는 빛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계신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힐 리도 없고 막연한 밤바다 위에서 홀로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바다 위에 오직 홀로 계신, 별처럼 홀로 떠 계신 하나님은 마치 그 자신께서 빛이어서 배를 모는 사람이 저 멀리 등대의 불을 보고 그저 막연히 그 불만 바라보고 나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이 보이기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